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국 영화 중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요. 할렐루야라는 영화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영화에서요,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가짜 목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장님인 척, 안진뱅이인 척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기도하면 눈을 확 뜨고 자신이 기도하면 확 일어서는 그런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로 그들이 눈을 뜨고 자신이 기도로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가짜 목사라고 하면 사기 목사죠. 이 사기 목사는 진짜 목사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점점 그 가짜 목사, 그 사기 목사는 매우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와 비슷한 미국 영화가 매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주로 비슷한데요. 그 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역시 주 내용은 한국 영화 할렐루야 비슷합니다. 가짜 목사가 사기를 계속 치면서 크게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기치는 목사한테, 그 가짜 목사한테 어느 날 정말로 안진뱅이, 진짜로 안진뱅이가 그 앞에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진짜 안진뱅이, 정말로 진짜 안진뱅이를 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그 가짜 목사는 진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짜 목사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도망갔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가짜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까지 목회자로서 많은 말을 했는데 제 앞에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 제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혹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 우리 속을 좀 뒤집어 까보면 우리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말하여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던 나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속담에서나 나올 법한 하룻강아지가 나옵니다. 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 하룻강아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 하룻강아지가 정말로 아무리 큰 개가 나타나도 무섭게 짖는 겁니다. 겁도 없이 아무리 큰 개가 앞에 나타나도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는 하룻강아지로 알려져서 TV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농장 팀이 그 개를 동물원으로 데려갑니다. 멧돼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마구 짖어댑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곰을 보자 또 마구 짖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을까요?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 딱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시 하룻강아지였습니다. 그 하룻강아지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순간 네 발로 서 있었는데요. 뒷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순간 뒷다리가 주저앉은 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뒷다리는 풀썩 주저앉은 상태에서 앞다리로만 이렇게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앞발로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룻강아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마주친다면 우리는 모두 아마 이와 같은 하룻강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멧돼지에게, 때로는 조금 큰 개에게 마구 지서댔지만 진짜 호랑이를 보니까 풀썩 주저앉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교회 건물을 지었고 아무리 수만 명의 목회자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룻강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마주친다면 제 아무리 높은 업적도 제 아무리 깊은 골짜기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룻강아지입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상처 입은 자녀 한 명을 품어 안는 것도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데 세상 곳곳에서 하루에도 숱하게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과 폭력과 비방과 헌담을 목격하는 이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룻강아지 신세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고단하죠. 깊은 골짜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주친다면 하룻강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마주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생각뿐인지, 하나님과 정말로 마주친다면 동정을 바라는 사랑을 원했을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상처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을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쁨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을 뿐이고 하나님과 정말로 마주친다면 나의 생각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던 나의 자신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마주친다면 우리는 결국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다행히 용서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 말처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이 고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이 고백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나는 지금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뒷걸음치는 한 사람으로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보여주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감히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숱한 사랑을 해왔고 아무리 숱한 희생을 해왔고 아무리 숱한 상처를 내가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상처 앞에 나의 상처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낮아짐 앞에 나의 낮아짐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어떤 죽음의 계곡을 지났던 보혈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일컬어집니다. 근데 왜입니까?
그의 훌륭한 업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목회자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인은 많은데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며 나의 생각과 감정만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나의 상처만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나의 사랑만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사랑 이거 맞는 거야. 너는 잘 받기만 하면 돼. 그러나 그 사랑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의인은 많고 죄인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며 헤롯 왕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질문은 예루살렘 온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마음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헤롯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위가, 자신의 자리가 하룻강아지처럼 바뀔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의 진짜 왕으로서 군림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두려웠겠지, 불안했겠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온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도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안정성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던 이들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모읍니까? 예루살렘 성에서입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로 불려집니다. 즉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매우 대조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유대 지역에 비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비하면 아주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매우 보수적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장사꾼들, 또 그들을 둘러싼 공의회 의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을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의 왕조를 세울 유대의 왕이 비로소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던 안정이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니.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결국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태어난 예수님의 나이대에 맞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행해집니다. 우리는 쉽게 출애굽 때를 생각하면서 애굽 때에 바로 왕이 그렇게 아기들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헤롯도 죽일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 명령이 그렇게 행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행해질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왕으로 성서에 나오지만 그의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 그것은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요, 로마로부터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소동 없이 어떠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운동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안심시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을, 그 정도의 역할만을 받은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어줍니다.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러한 헤롯이, 정치적 권력도 없는 그 헤롯이 그 아기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습니까? 헤롯의 명령으로만 그렇게 됐다면 유대 민족이 크게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기들을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한 명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 자체도 그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헤롯의 명령이 아무런 동의 없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계속 의인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민족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모습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모습대로, 공의회 의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남의 잘못을 향해서 아무 양심 없이 무작정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계속 그 돌을 던지며 살고 싶었고, 남을 증오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오하며 살고 싶었고, 이 정도로 종교적 행위를 하며 살면 되지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이들은 계속 자기 말만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암묵적으로 헤롯의 명령을 동의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들에게 정말로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하고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셔야 할 일들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참 빛은 하늘에 있으면 족하지 이 땅에 오기를 거부했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들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정말로 내 앞에, 정말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는 것은 조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증오,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살겠습니다. 물질을 위한 나의 욕구,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나의 욕구,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살겠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얄팍한 관심의 욕구,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기 좋아하는 귀머거리 인생, 이렇게 조금 더 살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중심이라는 것 하나 움켜쥐며 웅크리며 살던 안진뱅이 인생, 이렇게 조금 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살면서도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근심과 내 걱정만을 바라보는 장님 같은 인생, 이렇게 조금 더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늘에 계셔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땅에 내 삶 속에서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는 정말로 나타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 마음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의 깊은 아픔의 골짜기 속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무질서한 나의 삶의 질서를 주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다. 별을 쫓아간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이제는 빛을 쫓아 나아가시다. 사랑의 빛을 쫓고 회복의 빛을 쫓고 용서의 빛을 쫓으며 은혜의 빛을 쫓으며 나아가십시다. 빛을 쫓는 성도는 사랑을 보고 용서를 보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 경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경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가 아니면 대낮같이 환함 속에서도 어둠을 보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저는 빛도 보기도 하고 어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소명의 회복을 꿈꾸며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그 빛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던 한 인물을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강영우 박사, 강영우 성도입니다. 그는 1958년 16세 때에 축구공에 맞아서요, 거의 1년 반개월 후에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수술 비용을 만들며 그를 간호해 주던 어머니가요, 당신의 아들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그날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18세의 그의 누나가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다가 결국 또 몇 개월 후에 누나마저 쓰러지고 결국 하늘나라로 갑니다. 결국 남은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에 맡겨지게 되고요, 여동생은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고 자신은 맹인 재활 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내일의 꿈도 전혀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의 빛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맹인 고아가 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눈먼 고아인 나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눈은 못 보게 되었지만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니까 미래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신앙 교육이 절망의 순간에 빛이 되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따라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다시 평화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다면 우린 지금 빛을 따라가는 한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한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어둠과 근심일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한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한 걸음 잘 걸었어. 신앙의, 믿음의 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